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믿음의 시험 일부, 그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교제를 하겠습니다. 같이 보실 말씀 누가복음 8장 22절로 26절까지 교독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바로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 땅에 이르러. 감사합니다. 8장은 믿음에 관한 교훈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을 때 믿음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믿음을 어떻게 듣느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 지난 시간에 그러면 내가 어떻게 듣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8장에 이어지는 사건들을 통해서 그 들은 말씀을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지, 그 들은 말씀들을 잘 경청했는지에 대해서 시험하시는 그런 사건들이 연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착각인데요. 한자 사자성어에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모든 일이 뜻대로 잘 풀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착각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또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잘 풀릴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또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또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 내 모든 일들이 또 순적하게 어려움 없이 만사형통할 것이다라고 생각한다고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구원받고 우리 기억자매님의 삶이 만사형통하셨나요? 그렇지 않지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실제적으로 많은 교회 설교자들이 그러한 기복신앙적인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접하게 되는 이 사건은 누가 호수를 건너가자고 했냐면 예수님이에요. 사실 예수님이 왜 호수를 건너가자 했냐면 좀 쉬시려고 그런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너무 피곤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들을 고치는 식사할 겨를도 없이 자신의 일들을 감당하시면서 좀 쉬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셨고, 쉴 수 있는 방법은 무리와 떨어지는 방법밖에 없었고, 그것이 바로 갈릴리 호수를 횡단해서 반대편 지방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도 이제 성지순례 가서 갈릴리 호수를 횡단을 했는데요.
제가 한다는 걸 이렇게 이제 정확히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재지는 않았습니다만, 1시간 조금 넘는 거리예요. 배를 1시간 넘게 타서 가야 되는 이제 그런 거리에 큰 호수 또 바다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어떻게 했든지 간에 제자들은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 뭐를 만났냐면 강풍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미리 얘기를 하셨어요. 너네들이 이 세상에서 나로 말미암아 편안하게 살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라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어려움이 당할 텐데 그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거나 움츠려들지 말고 오히려 담대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하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기느냐? 다른 것이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 오직 믿음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열쇠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강풍은 어떤 것인가요? 생각지도 못한 갑작스러운 질병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잘 한 것처럼 우리 군산교회 형제님의 아들의 소식을 다 들으셨을 거예요. 참 부모된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간절할까. 이미 현대의학에서는 포기했죠. 더 이상 가만히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부모는 자식에게 한 번이라도 더 치료해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부모의 마음일 거예요. 아마 그 가정에 예기치 못한 그런 강풍이 몰려온 것입니다. 또한 어떨 때는 배우자나 자녀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몇 년 전에 이 장로 수양에 가서 참 마음에 와닿던 감동적인 간증은 사역의 성공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자식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찢어지는 아버지의 간증이었어요.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힘든, 다 그것이 자신의 잘못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그 장로 형제님의 고백이 너무도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다시 세우려고 노력하시는 그 형제님의 참 그러한 간증에 참 많은 성도들이 공감했을 것입니다. 그런 강풍이 몰려온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학교나 회사의 사람들로 인해서 관계의 어려움을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것을 보게 돼요. 은밀하게 예수 믿는다고 왕따하거나 어려움을 주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교회 형제 자매들로 인하여서 관계의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유가 그러한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아서, 사람으로 상처를 받아서 나오지 않는다고 말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재물로 인하여서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예기치 않은 어려움들을 경험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에요. 강풍의 특징은 예측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랐다라고 시작합니다. 이 하루는 특별한 날이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아무 염려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함께 가시니까.
아마도 예수님과 함께 가는 이 항해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멋진 항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갈릴리 푸샤의 이 사진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게 갈릴리 호수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에요. 궁금하시면 보십시오. 멋있습니다. 찬란하게 제가 노란색 옷을 입고 찍었는데 잘 나온 것 같아요. 확실히 아이폰으로 찍어서 그런지 아이폰을 가진 분이 찍어주겠다고 해서 이렇게 찍어줬는데 참 잘 나왔는데, 아마 이 노을이 지는 그러한 광경들을 예상하면서 그들이 배에 오르지 않았을겠습니까? 이게 이제 갈릴리 이 호수의 모습인데요. 여기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여기 호라산에 여기에서 아마 이 정도가 이게 가버나움이고 여기가 이제 도착할 거라산이라고 하는 곳이고, 여기 이제 보시면 헬몰산입니다. 여기가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2000m가 넘는 산입니다. 상당히 높은 산이죠. 그 헬몰산에서 이 따뜻한 공기나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면 이 해수면이 낮아잖아요. 이스라엘은 해수면이 낮아요. 지금 여기는 해수면이 거의 한 200m 가까이 된 낮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밑에가 분지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풍이 발생 안 할 수가 없어요. 저희도 1시간 넘게 배를 탔는데 그 중간에 파도가 넘실거리는 거 봤어요. 날씨가 참 좋은 날씨였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배가 휘청거리기도 하고, 그런 것이 이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참 제가 가이드하는 그 목사님 참 너무도 멋진 말씀을 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냐? 이스라엘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환경의 축소판이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다양한 환경들이 존재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그 땅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실제적으로 교훈하고 계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참 와닿았습니다. 갈릴리호수가 그랬다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바다는 원래 성경에서 바다의 의미는 혼란입니다. 어려움이에요. 바다를 다 두려워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도 마찬가지죠. 평온해 보이지만 바다에 나가면 어려움은 동반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잔잔하고 평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갑자기 강풍이 몰아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강풍의 특징은 피할 수도 막을 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지금 누가복음 본문에는 그냥 강풍이라고 되어 있지만 마가는 큰 강풍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큰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는 great인데 헬라어로는 메가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메가박스, 메가톤 이런 말 쓰잖아요.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거의 대부분이 어부였어요. 갈릴리 바다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경험해보지 못한 강풍이 불어닥쳤어요. 그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숙달된 어부요, 베테랑 어부였으니 강풍이 몰아쳤을 때 아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노하우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깨우지 않고 배를 지켜보려고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강풍이었어요. 그들의 수고는 헛수고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강풍이 몰아쳤을 때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이 강풍을 헤쳐보려고 고민하고 노력합니까? 우리는 이러한 강풍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이 강풍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제자들에서 책망하셨습니다.
믿음이 적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느냐고 책망하셨어요. 강풍은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시선에 영향을 줍니다. 믿음은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 뭐라고요?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의 싸움입니다. 강풍이 몰아치니까 환경이 어려워지니까 우리는 그것에 몰두하고 집중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 강풍이 몰아쳤을 때 우리의 시선이 여전히 그 모든 강풍을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 모든 강풍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본성적으로 어려움이 오게 되면 그것만 집중해서 생각하게 되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그렇죠? 예수님이 이 오는 것을 보고 내가 주님께 가겠습니다 하니까 오라고 말씀하시니까 실제적으로 걸었던 물 위를 걸었어요. 기적 같은 일이지요. 하지만 그가 바람을 보자 바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시선을 빼앗겨버린 것이지요. 두 번째 강풍은 어디에? 우리의 믿음에 영향을 줍니다. 믿음과 두려움은 함께 갈 수가 없어요.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다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하지만 지금 이 제자들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쓰인 대명사를 우리가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라고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당연히 제자들을 말하는 거겠지. 우리라고 하는 말에는 누구도 포함됐을까요? 예수님도 포함된 말이에요. 예수님! 당신도 죽습니다. 얼마나 믿음 없는 말입니까?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는데 주무시는 분을 깨워가지고 당신도 죽는데 그러고 자고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신 거예요. 이건 믿음 없는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전혀 요동함도 없고 반응도 없었어요. 제자들은 강풍으로 인해서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비바람이 치고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도 그분은 그냥 편안하게 잠을 주무시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계심을 확신하고 계셨기 때문에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는 거예요. 강풍이 몰아치는 그 가운데서도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한 자매님이 D.L. 모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님, 저는 놀라운 약속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시편 56편 3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참 멋진 말이죠. 그러자 무디 선생은 그 자매님에게 말하기를 제가 더 좋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사야서 12장 2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차이를 좀 알겠습니까? 당연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주를 의지하는 것 참 좋은 일이죠. 하지만
더 좋은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이 나에게 주어든지 간에 그분의 보호하심을 믿는 믿음,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강포는 우리 열정에 영향을 줍니다. 강풍으로 인해서 주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거나 중단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려움이 임하게 되자 주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들은 충성스러웠던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인지를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그들의 삶의 강풍이 몰아쳤을 때 그들은 주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편안한 삶을 쫓아서 가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한 인생의 강풍이 몰아쳤을 때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말로만 듣는 믿는 믿음이 아니라 강풍 중에도 요동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실패했지만 그 실패를 교훈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오늘 이 나를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말씀을 잘 보십시오. 말씀에 사실 22절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22절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자, 이 말씀은 명령이자 약속의 말씀입니다. 건너가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건너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안전하게 원하는 목적지까지 갈 것이다라고 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그 말씀 깡그리 잊어버렸어요. 말씀을 붙잡는 데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은 건너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믿지 못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그 말씀이 마음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보여지는 큰 메가톤풍 강풍이 그들의 눈을 다 끌어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지켜내지 못한 것이지. 홍성훈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시는 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크기, 어떤 종류의 강풍이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잠잠케 하신다.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자는 그로부터 반드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을 훈련하십시오. 믿음이 강풍을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어떻게 하신다고요?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성품은 그렇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냥 그대로의 모습이 있기를 원치 않으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실제 삶에서의 시험들을 이겨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그분은 여러분을 함께 그 시험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으로 함께 하신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함께 풍랑을 통과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우리 이도희 형제님이 예배 때 읽었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임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십시오,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항해에 예수님이 함께 오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인생 길에 그분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은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책임지실 분은 여러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습니다. 두렵지요. 인생의 어두운 싫은 그러한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가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여러분에게 속입니다.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너는 혼자라고 하는 생각을 던져주는 거예요. 너는 혼자야. 봐봐, 너를 돌아보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너를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는지. 그러한 생각에 자리 잡자 결국은 극단적인 생각을 하거나 잘못된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순간에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말이에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줍니다. 내가 다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보호해주는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폭풍의 주인이십니다. 그분께서 인생의 폭풍을 지나도록 허락하셨지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바람을 꾸짖으면 물결이 바로 그칠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폭풍우가 막 바람이 치다가 바람에 딱 멈추면, 어부가 아니시라 잘 모르시죠? 파도가 바로 그치는 거 보셨습니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바람이 그친다고 물결이 그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바람이 잔잔해졌다고 바로 물이 잔잔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바다와 물결의 주인이신 그분이 말하자 바람도 물결도 그냥 바로 잠잠해졌다고 하는 사실이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분의 말씀의 권위를 아시겠습니까?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바람이 멈추면 물결은 좀 치다가 시간이 지나면 잔잔해지는 것이 과학적인 원리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만드신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자 바람과 물결이 바로 잠잠하게 됐습니다. 마가는 그냥 잔잔해진 게 아니고요, 메가톤급으로 잔잔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바로 순종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분이 그런 권위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것을 정말 깨닫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말 한마디로 순종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깨닫고 있습니까? 시편 89편
9절에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모든 만물을 말 한마디로 복종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실 분은 그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밖에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창조주시죠. 그 말 한마디에 바람과 물결이 바로 복종했습니다. 강풍은요, 주님을 알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인생의 폭풍우를 만났을 때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한 기회를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임했을 때 불만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좋은 기회구나. 주님을 맛볼 수 있는 좋은 기회구나. 그분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말입니다. 제자들은 믿음으로는 실패했지만 그 놀라운 역사적인 광경을 이겼겠어요? 바람과 물결이 바로 순종하는 그러한 장면, 그리고 그들이 놀라운 고백을 하잖아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이 명함에 순종하는가? 그들은 알고 있지 않겠어요? 바람이 멈춰도 물결은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지만 그분이 바람과 물에 명령하시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 기이한 장면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이분은 도대체 누구이시기에 이런 놀라운 권위를 가지셨을까?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통은 기복은 세계를 깨우려는 하나님의 학성기다. 세상만 그럴까요? 고난은 기목은 성도들을 깨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학성기입니다. 어려움은 기목은 성도들을 깨우려는 하나님의 확성기예요. 그러한 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되겠지. 시편 119편 71편에 시편 기자는 고난하는 나가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어려움과 힘든 그러한 순간에 우리 주님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 A.W. 토저는 이렇게 그의 책에서 얘기했습니다. 3명의 히브리 소년들이 뜨거운 풀무불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기억하라. 만일 그토록 뜨거운 풀무불이 없었다면 그들은 그달과 같은 임재를 경험할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풀무불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기 때문에 히브리 소년들처럼 놀라운 방법으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기회를 날려버린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사실은 성육신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들의 이 용광로 같은 죽이기 위한 풀무불도 죽이지 못한 그 풀무불 가운데 바로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폭풍처럼 갑자기 몰려들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려움의 그 순간에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그 순간에 여러분에게 자신의 어떠하심을 나타내시길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은 결국 우리가 바라는 바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고, 성경은 26절에 그들이 그 목적지인
거라사인 땅에 도착했다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우리 다 같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24절로 31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교독해서 읽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편 107편 24절 다 찾으셨나요? 네, 교독하겠습니다. 24절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엄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참 이와 같습니다. 어려움이 오게 됐을 때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비틀거리며 어려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성인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러한 고통이 여러분에게 임했을 때 그 고통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분에게 부르짖으십시오. 도와달라고,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손을 내미실 것입니다. 바로 그 강풍을 잠잠케 하시고 바다를 찬잠케 하셔서 여러분이 원하는 소망의 항구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황해길에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보호해 주겠다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가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절망의 순간, 의심의 순간이 들 때마다 오히려 그 어려움이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날 기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과하여서 시편 기자처럼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찬송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러한 순간들을 내가 통과하여서 우리 주님을 만난 그러한 기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더 그분을 믿음으로 잘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이 무엇인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한 어려움에 주님이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언제든지 여러분이 손을 내밀고 도와달라고 요청하면 그분은 바로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도와주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 함께 우리 경배 찬양이 160장인가 될 것 같네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여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운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이루려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잠시만요.